삐익. 그 기계음이 들리시나요? 단조롭고 차가운 소리. 응급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그 소리 말입니다. 2012년 11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그곳은 전쟁터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간호사들의 손놀림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흉부를 압박하는 둔탁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우두둑, 우두둑. 갈비뼈가 부러질 듯한 강도로 흉부 압박이 계속되었습니다. 환자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기 패드를 대며 물러서라고 소리치는 레지던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샷! 환자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가 힘없이 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의 초록색 선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고 평평한 선 하나만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의 지평선처럼 그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42세에 건강했던 한 남자, 김 집사의 심장은 그렇게 멈췄습니다. 1분, 2분, 3분. 의학적으로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골든타임 4분을 훌쩍 넘겼습니다. 응급실 밖 대기실에서는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인 박 권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눈 좀 떠봐. 우리 애들 두고 어딜 가려고 그래. 아직 할 일이 많잖아.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응급실 문틈으로 새어나왔지만 김 집사의 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 담당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사망 선고 준비해.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2분이 지났습니다. 12분. 여러분, 숨을 참고 1분만 버텨보신 적 있으신가요? 12분은 삶과 죽음이 갈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죽음이 확정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이미 그 방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멈춰버린 심장 대신 그의 영혼은 믿을 수 없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도 피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빛은 태양보다 밝았지만 눈이 부시지 않았고 용광로처럼 뜨거웠지만 살을 태우지 않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병원복이 아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오셨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눈빛을 가진 분. 김 집사는 본능적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그분의 음성은 마치 많은 물소리 같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주님은 그를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거대한 스크린 같은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14년 후의 한반도였습니다. 2026년. 바로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그 해입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화질 영화처럼 선명하게 전개되는 대한민국의 미래였습니다. 남쪽 끝 부산에서 시작되어 서울을 지나 평양까지 타오르는 거대한 불기둥.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들려오는 천둥 같은 음성. 그는 그곳에서 12분 동안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격동의 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12분의 시간은 지상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수십 년의 역사를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때
응급실의 모니터가 다시 B-, B-, B- 하며 규칙적인 박동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 의료진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이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떼고 그가 깨어나서 가장 먼저 토해낸 말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떨리는 입술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야. 주님이 오신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간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가슴 벅찬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남편의 사업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려오신 모든 기도의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답신입니다. 2012년에 심장이 멈췄던 그 남자가 본 것, 그리고 같은 해에 교통사고로 72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던 8살 어린 소녀가 천국에서 가져온 비밀스러운 약속?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2026년이라는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설거지를 하고 계신다면 잠시 손을 멈추십시오. 운전 중이시라면 잠시 갓길에 차를 세우십시오.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그 42세 김 집사님의 이야기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빗속에서 본 첫 번째 장면은 한반도의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평면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입체적인 지도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북쪽 땅을 덮고 있었는데 그 어둠은 단순한 밤이 아니라 영적인 억압과 고통의 무게였습니다. 남쪽 땅은 불빛들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그 불빛들은 인공적인 네온사인이었습니다. 십자가 네온사인은 많았지만 그 안의 생명력은 희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6년이라는 숫자가 허공에 나타나더니 남한의 특정 지역들에서 작은 불씨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작은 기도처들, 대구의 골방들, 광주의 낡은 교회들, 그리고 서울의 지하 예배당들. 처음에는 반딧불처럼 드문드문 보이던 그 불씨들이 하나둘 모여 거대한 횃불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개다. 내가 100년 전에 평양에서 시작했던 그 회개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회개의 영이 2026년 대한민국 교회에 물 붓듯이 부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 세련된 찬양, 연예인 같은 설교자,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원초적인 복음 앞에서 성도들이 뒹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2026년은 영적 대각성의 해였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때처럼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다시 한번 이 땅을 강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두 번째 장면은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합니다. 그는 경제가 요동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주식시장의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폭락하는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견고해 보이던 대기업들의 간판이 내려가고 뉴스에서는 구조조정과 부도 소식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영혼까지 끌어모아 샀던 그 아파트들의 가격이
거품처럼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들이 어두운 그림자에 잠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우상들을 흔드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통장의 잔고, 아파트 평수, 노후 대책, 이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환란의 시간이 2026년 전후로 닥쳐왔습니다. 김 집사님은 환상 속에서 사람들이 절망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11조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왜 제 재산을 가져가십니까?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그 줄을 끊는 것이다.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멸망을 위한 흔들림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타작마당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혼란의 시간 속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해졌지만 영혼은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 잃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영혼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불길이 북쪽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본 세 번째 장면은 북한 정권의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평양의 거대한 동상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옹성 같던 그 체제의 내부적인 균열이 가고 굶주리고 억눌렸던 북한 동포들이 영적으로 해방되는 서막이 올랐습니다. 2026년은 그 균열이 시작되는 원년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통일 이전에 영적인 통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휴전선 철조망 사이로 기도의 바람이 통과하고 남한의 성도들이 흘린 회개의 눈물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피와 만나는 영적 화학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남과 북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벅찬 광경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육자회담이나 평화협정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인간의 외교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북한의 지하 감옥 문이 열리고 앙상하게 마른 성도들이 햇빛을 보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장면에서 김 집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환상 속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이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이던 바로 그 해 2012년 여름,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8살 난 예지라는 소녀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위반한 덤프트럭에 치인 것입니다. 예지의 작은 몸은 도로 위로 튕겨나갔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뇌압이 너무 높아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72시간, 꼬박 3일 동안 예지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뇌사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장기 기증을 생각해 보라는 권유까지 나왔습니다. 예지의 엄마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중환자실 밖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예지만은 살려주세요. 어머니의 그 처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었을까요? 3일째 되던 날 새벽 4시, 기적처럼 예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떼고 깨어난 예지가 엄마에게 한 첫마디는 엄마 배고파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파도 아니었습니다. 8살 꼬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성경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엄마, 나 예수님 만나고 왔어. 예수님이 엄마 기도 소리 다 들으셨대. 예지는 3일 동안 천국에 있는 기도의 정원을 거닐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이 세상의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했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끝도 없이 펼쳐진 장미 정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지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그 장미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예지야, 이 꽃들이 뭔지 아니? 이건 한국의 어머니들이 눈물로 심은 기도의 꽃들이란다. 예지는 그곳에서 다양한 꽃들을 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 꽃들은 하얀 백합처럼 피어 있었고 남편을 위해 기도한 꽃들은 보라색 제비꽃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꽃들은 물을 주지 않아 시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떤 꽃들은 이제 막 봉오리를 맺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든 꽃을 보며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주인은 기도를 멈추었구나.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했어. 하지만 예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정원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꽃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독 붉고 아름다운 하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장미들이 무더기로 피어 있었습니다. 그 붉은색은 마치 피처럼 선명했습니다. 예수님, 저 붉은 장미들은 뭐예요? 왜 저렇게 가시가 많아요? 예지가 묻자 예수님은 슬픈 듯 그러나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건 북한을 위해 그리고 통일을 위해 한국의 할머니들과 어머니들이 70년 동안 흘린 눈물이란다. 전쟁의 아픔을 겪은 과부들의 기도, 이산 가족들의 기도, 그리고 나라를 위해 밤새워 기도한 권사님들의 기도가 모여 있는 곳이야. 그 기도가 너무 뜨겁고 간절해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통과했기에 이렇게 가시 돋친 붉은 꽃으로 피어난 거야. 이제 곧 저 꽃들의 향기가 땅으로 내려갈 때가 되었다. 예지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작은 씨앗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그 씨앗은 마치 겨자씨처럼 작았지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일의 씨앗이다. 내가 이제 곧 이 씨앗을 한국 땅에 심을 것이다. 2026년이 되면 이 씨앗이 싹을 틔울 거야. 하지만 예지야, 기억해라.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예지가 대답했습니다. 땅 속에 묻혀야 해요. 그리고 썩어야 해요.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 씨앗의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한단다. 아픔 없이는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없어. 너희 민족에게 다가올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해라. 그것은 죽음의 아픔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란다. 8살 소녀가 전한 이 메시지, 아픔 없이는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없다. 해산의 고통이다라는 말. 이것은 김 집사님이 본 경제적 환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축복, 희생 없는 부흥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으며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분양에 당첨됐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땅값이 2배로 올랐어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축복일까요? 아니면 탐욕의 다른 이름일까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김 집사님은 환상 중에 2개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2026년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으리으리한 대리석 건물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외제차와 고급 승용차가 즐비했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화려했습니다. 강단 뒤에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있었고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설교자의 말은 유창했고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내려다본 그 교회는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강단 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거대한 황금 송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안정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저들을 모른다. 저들은 내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은 만몬에게 가 있다. 반면 또 다른 교회는 낡은 상가 지하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떨어져 나가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삶에 지친 청년들 뿐이었습니다. 반주기도 낡아 소리가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지하 교회에서는 하늘을 뚫는 강력한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바쁘게 오가며 그들의 눈물을 금 대접에 담아 나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김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나는 저 화려한 건물에 있지 않다. 나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들의 눈물 속에 있다. 저들이 바로 한국 교회의 그루터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이 흔드실 것은 바로 우리의 만몬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입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 앞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청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로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다가올 경제적 진동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썩은 동아줄을 놓게 하고 영원한 생명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려는 하나님의 극약 처방입니다. 그러니 지금 부동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재테크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지금은 곳간을 늘릴 때가 아니라 기도의 분량을 늘릴 때입니다. 자녀들에게 강남 아파트를 물려주려 하지 말고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집을 산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며 규모를 줄이십시오. 빚은 노예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분간 죽음을 경험했던 그 남자가 본 2026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이상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후의 변화, 알 수 없는 전염병의 소문, 그리고 북한 내부의 이상, 동향들이 뉴스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교회 안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중반 대한민국 전역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이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만몬을 숭배하던 교회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유명 목회자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입니다. 알곡 성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리에서 전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밤새워 기도하는 소리가 도시를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불길은 북으로 번져갑니다. 김 집사님은 2026년에서 2030년 사이 북한 정권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중국의 개입도 미국의 공격도 아닌 내부로부터의 영적인 붕괴였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주체 사상탑이 무너지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33년 김 집사님은 평양에 첫 번째 공식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하에 숨어있던 북한의 성도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남한의 성도들과 함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데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주여라는 외침 하나로 70년의 한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033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그 후로 통일의 문은 급물살을 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혼란도 있고 경제적 비용도 막대할 것입니다. 남한 사람들은 세금이 늘어난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45년 해방 100주년이 되는 그 해의 진정한 의미의 남북 통일이 완성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정확히 100년 만에 한반도는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철조망이 거치고 기차가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을 거쳐 평양, 신의주를 지나 대륙으로 달립니다. 하지만 그 기차에 실린 것은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든 청년들이 그 기차를 타고 만주로, 시베리아로, 중앙아시아로, 이슬람권으로,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2050년 대한민국은 전 세계 선교의 허브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미국과 영국이 감당했던 그 선교의 촛대가 대한민국으로 옮겨와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훈련을 받고 파송되는 모습, 인천공항이 선교사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반도의 청사진입니다.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우리 민족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반도체나 팔고 자동차나 수출하는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감당하는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할 2026년의 흔들림의 이유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니, 이미 쌓여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잠시 역사를 뒤돌아봅시다. 한국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땅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남편을 잃었어도 그들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삼각산 능력봉에서 청계산 기도원에서 밤새워 나무 뿌리를 뽑으며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살려달라고, 내 자식들은 예수 믿게 해달라고. 70년대와 80년대 경제 개발의 현장 뒤에는 구국 기도회로 모인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4시 캄캄한 어둠을 뚫고 교회로 향하던 그 발걸음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하얀 한복을 입고 성경책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가시던 할머니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자식들 밥 굶기지 않으려고 허리띠 졸라매면서도 교회 건축 헌금은 쌈짓돈 털어 제일 먼저 챙기셨던 그 믿음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천국에서 예지에게 보여주셨듯이 그 모든 것을 향기로 흠양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도서관에는 그들의 눈물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보자 앞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대접이 찰 때가 된 것입니다.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 끓어오르듯 하나님의 응답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2026년은 바로 그 기도의 임계점이 돌파되는 시간입니다. 70년간 쌓인 눈물의 댐이 터지는 시간입니다. 40대, 50대 여성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의 바통을 이어받은 주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고단한 세대입니다.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립니다. 위로는 치매 걸린 시부모님과 아픈 친정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자녀들을 뒷바라지해야 합니다. 남편의 조기 은퇴 불안과 노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으실 겁니다. 갱년기의 우울감과 체력 저하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모르드게의 외침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테크 정보를 찾아 유튜브를 검색할 때,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의 지붕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2026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태세를 갖춰야 할까요? 막연한 두려움은 신앙이 아닙니다. 준비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새 속의 물을 빼내는 작업입니다. 나도 모르게 스며든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제가 자녀의 영혼보다 자녀의 성적을 더 걱정했습니다. 아이가 교회 가는 시간보다 학원 가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솔직한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턴입니다. 2026년의 흔들림은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가정의 영적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심정으로 믿음의 방주를 지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구절 읽고 서로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아빠의 기도가 자녀의 머리에 임하게 하십시오. 엄마의 눈물이 자녀의 가슴에 심기게 하십시오. 나중에 환란이 닥쳤을 때 아이들이 돌아갈 곳은 결국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아이들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셋째는 북한을 품는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통일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뉴스를 보며 북한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즉시 기도하십시오. 저 북한 땅의 3대 세습 우상 숭배 체제가 무너지고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도록,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공급되도록, 그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통일은 비용이 듭니다. 세금이 오르고 우리 생활 수준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8살 예지가 받은 메시지처럼 씨앗이 깨지는 아픔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를 북한의 형제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내 방 한 칸을 탈북민에게 내어줄 수 있는 마음, 내 쌀독을 열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는 다음 세대를 영적 야성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4050 엄마들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의 스펙 쌓기 경쟁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기존의 직업들이 사라지는 격변의 시대입니다. 의사, 변호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서울대 졸업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성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처럼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2033년 평양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통일 한국의 요셉이 되고 다윗이 될 것입니다. 김 집사님의 간증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는 천국에서 돌아오기 직전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주님, 왜 하필 한국입니까? 이렇게 작고 분단된 나라, 매일 싸우고 갈등하고 죄 많은 이 나라를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거대한 사명을 주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은 빚진 자의 마음을 아는 민족이다. 너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났다. 전 세계의 도움을 받아 생존했다. 너희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민족이다. 나는 너희의 그 은혜 입은 기억을 사용하고 싶다. 너희는 가난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짧은 시간에 놀라운 부흥을 맛보았다. 마지막 때에 열방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적임자가 바로 너희다. 그리고 너희는 분단의 아픔을 안다. 찢어진 가슴을 안다. 그렇기에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 한국 교회여,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의 사명을 깨달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2026년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쥐고 있는 위험한 장난감들을 빼앗고 진짜 보물을 쥐어주시는 날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어차피 썩어질 것들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드러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 진동할 것들을 제거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의 시간입니다. 실제로 김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변화된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업가는 강남의 아파트 2채를 팔아 북한 선교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는 어차피 불탈 것에 투자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자녀에게 물려주려던 땅을 정리하고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어떤 청년은 대기업 입사를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하여 북한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보라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기쁨으로 삽니다. 2026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시계를 보십시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2026년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2026년 1월 겨울바람이 차가울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불안에 떨며 뉴스 속보만 쳐다보고
떨어지는 집값에 한숨만 쉬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의 촛불을 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실 것입니까? 세상이 흔들릴 때 오히려 평안을 누리며 두려워하는 이웃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계실 것입니까? 선택은 지금 해야 합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12분간 심장이 멈췄던 김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2026년을 준비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장은 덤으로 얻은 생명이기에 오직 주님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3일간 천국을 다녀온 예지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대학 캠퍼스에서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았기에 믿습니다. 그리고 믿기에 준비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바로 그 복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무릎이 가정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자녀의 앞길을 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70년 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했던 할머니들의 기도가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2026년 이후의 통일 한국을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부엌에서, 일터에서, 운전대 앞에서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세대로 일으켜 주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소서. 북한의 문을 여시고 복음 통일 이루게 하소서. 두려워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2026년의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잠자리에 들기 전 꼭 자녀의 방에 들어가십시오. 잠든 자녀의 머리맡에서 혹은 야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등 뒤에서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주여, 2026년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어떤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그리고 통일의 그날 우리 가족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통일 한국의 리더가 되어 열방을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바로 2026년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